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학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 30장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31장은 돌아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의 연장 가운데서 오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이 새 언약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날은 도대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될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게 된 이유,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 약속이 깨어져 버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제 3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맺었던 옛 언약, 바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은 바로 돌판에 글로 남긴 약속이었다면 오늘 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기록될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바로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에서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 새 언약은 결국 이보다 앞선 옛 언약, 모세를 통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어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완성되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제 굳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의 신약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혹은 문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당연히 학자나 혹은 목회자, 가르치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영어로는 to do가 아닌 to be, 즉 알아지게 된다.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로부터 이러한 새 언약은 영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라는 말씀은 새 언약이 패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앞선 3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지 않는 한, 즉 자연의 법도, 자연의 질서가 계속되는 한 새 언약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되뇌어지는 것이 있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과 의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한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많은 멘토들,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목회자님들, 그분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하고 때로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순간순간에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까지도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은 결국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지금도, 아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더하셔서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먼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결국 보이시고 또 드러내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먼저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잠잠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다가가게 하시는 또 그러한 만남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통화로라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또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또 나누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는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바로 이러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새로운 약속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임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성령의 도구들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는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잠잠히 기다림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마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내는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